2월 말씀의 주제 요나를 통하여 돌아보는 나,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의 태도 불량,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였다, 죄 지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죄를 지었다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바로 태도의 죄를 말합니다. 태도는 죄를 행위로 범한 것은 아니지만 죄처럼 그래서 여겨지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의 죄보다 오히려 더 이 태도의 죄를 무겁게 보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태도의 죄를 별로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온갖 시커먼 것이 있고 뭔가 좀 꿈틀거리는 게 있어도요, 겉으로 드러나 행위로 드러나는, 여러분 그거 당신 했잖아, 그것까지 우리는 정죄하기는 쉽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죄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하지요? 성경은 이런 태도의 죄를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에게서 요나가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요나가 저질렀던 죄, 일명 태도 불량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도 불량의 죄, 첫 번째는요, 잠자는 죄입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도망가죠.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게 맞습니까?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은혜가 바닥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이건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죠.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동쪽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건너편 서편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이 말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고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반대로 서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도망치는 주의 백성인 요나, 요나 집사라고 할까요? 요나 목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추적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에 순풍이 필요했는데 순풍이 아니라 폭풍이 던져집니다. 요나는 순풍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던지시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되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그 꿈의 배에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이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지금 거의 깨어질 판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어떤 위기죠? 배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요나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또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애꿎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지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위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요나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성도이기도 하고 좀 크게 보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요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배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도망가는 요나 집사가 타고 있네요. 도망가는 요나 목사가 타고 있네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들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요나 때문이죠. 요나가 누구라고 했죠?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보지 마시고 요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가시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때 사공들이 이 배를 헤쳐나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뽑아둔 카드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요 축소된 세상입니다. 온갖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각자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 쌀을 싣고 갔는지 쌀가마니도 던지고 밀포대도 던지고 뭐 귀중한 보석 상자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막 집어 던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필사적 몸부림이다,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몸이 움찔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배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각자 살기 위해서 코로나의 얼음 가운데,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여러 곳에 문을 닫는 가운데 나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 유럽 쪽에서는요 전쟁을 목 앞에 두고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모두가 필사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결국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요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교회 때문에 때로는요 세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서 벌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긋날 때 벌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악한 도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요, 앞서 배 위에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또 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배 밑에서는요 쿨쿨 잠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전 갑판에서는 살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모두가 지금 배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는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굴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 밑에 가서 남들이야 어쨌든가 말든가 나만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기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뜨거움도 이제는 식어졌고 뜨거운 찬양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언제였던가 이런 믿음도 자고 기도도 자고 찬양도 자고 다 잠들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 보고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당신 있는 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 참 고집셉니다. 끝까지 안 부릅니다. 제가 강릉에 오니까요, 꽤 제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이 강릉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강릉에 본을 둔 그런 성씨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목사님, 강릉에 본을 두고 있는 성씨가요, 알고 보면 고집이 좀 있습니다. 강릉 김씨, 강릉 최씨, 강릉, 그냥 강릉에 꼭 뒤에 쓰시고요. 고집 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 요시처럼 고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나 요시가요, 고집이 굉장합니다. 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치이고 사람들 회식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한 밤 12시쯤 돼서 집에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푸는 둥 마는 둥 그냥 겉옷은 어디 그냥 거는 둥 마는 둥 지쳐가지고 그러면서 침대에 푹 쓰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요즘요, 휴대폰을 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마라. 나 연락 받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배 밑전에 가서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각색을 하자면, 요나는요, 깊이 배 밑에 내려가서 이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는, 기지국 수신도 되지 않는 그곳에 내려서 전화기까지 다 꺼놓고 그냥 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찾지 마세요. 나 하나님하고 통할 일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요나는 지금 밖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자기는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아내가 힘들든지 말든지, 내 남편이 힘들든지 말든지, 내 가족이 힘들든지 말든지 휴대폰 전화 꺼놓고 기도 전화기 꺼놓고 그냥 나만 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고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잠이 주는 영적인 의미죠. 요나의 행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민폐라 그렇게 부릅니다. 민폐 아시죠? 요나가 지금 보세요. 민폐 중에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민폐, 요나가 보여준 민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배에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가, 우리는 앞서 말씀해 보았죠.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요나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요나 때문에 지금 그 배에 탔던 모두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큰 민폐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놓고 자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민폐죠. 자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데 자기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더라도 염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상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을 때는 우리가 몰염치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요 몰상식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누가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몰염치, 몰상식하게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쩜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했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폭풍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에 직격을 맞았는데, 그런데 전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있습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나요? 보이십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그 깊은 잠은 바로 태도 불량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자는 게 뭐가 죄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행동을 해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바로 요나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폭풍 속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누가 하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노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나요? 죄를 물으시나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코로나 열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가 잠든 분들 계시고,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말씀이 잠자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가 잠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 때문인데 나만 쭉 다리 뻗고 자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죠? 잠자는 게 왜 죄냐고요? 때로는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까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민폐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민폐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과장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솔직하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요나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짓고 있었던 태도 불량의 죄,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잠자는 죄였고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죄입니다. 자존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로운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설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거야. 이것은 귀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두 번째 태도 불량의 죄라고 말하는 자존심은요, 옛 사람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런 말씀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던져주면 개도 안 물어갈 것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한번 적용해 봅니다. 던져주면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그 자존심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자존심을 안 굽혀서 내 주변에 폭풍이 잦아들질 않습니다. 내가 그 자존심 때문에 굽히면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질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게 태도 불량의 죄라고 말입니다. 겁먹은 선장이 잠자고 있던 요나를 다급하게 깨웁니다. 요나가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 배 위로 올라가 보니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죠. 이쪽에서는 자기 있는 신을 찾고 저기서도 자기 신을 찾고 한쪽에서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 쌀가마니 집어 던지고 뭐 온 배 위가 지금 살아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을 불러보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쌀가마니 밀가루 포대 집어 던지니까 뭐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요나가 원인인데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다른 것 백날 두들겨 봐야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드러날 때까지 갑판 위에서는 온갖 난리굿을 피웠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선장이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군지 한번 골라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제비 뽑기 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비 뽑기가 요즘은요 사다리 타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다리 타기 아시죠? 결과는 몰라. 근데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 결국 누군가가 그날에 이렇게 또 봉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제비 뽑기가 그들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을 범죄한 아간, 그죠? 그 아간을 찾아낼 때 제비 뽑기로 찾아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요나를 뽑아내게 하십니다.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가운데 두고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대답을 하죠. 요나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앞에 9장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두 토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선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뭐하는 사람이냐?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고향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데 지금 하나님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호통을 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더 두려워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이 사람은 어쩌려고 그러다가 벌 받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로는 하나님 믿노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참 희한한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풍랑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11절에 보니까 풍랑이 더 거세졌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곧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요나, 당신이 원인이라고? 당신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요나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지금 요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나를 죽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죽이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반성하는 요나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착한 요나가 되는 거죠. 요나가 반성한 요나가 됩니다. 뉘우친 요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던져 죽이면 당신들이 살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앞서서는 반성하는 요나였지만 두 번째는요, 반항하는 요나의 측면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반항한다고 했을 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죽게 하라. 그게 더 속 편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차이냐고요? 앞에서는 반성,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반항은요, 나 하나님 꼴 보기 싫어. 나 하나님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 차라리 나를 그냥 던져 죽여. 그러면 그 꼴 안 볼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의 이 말은 반성의 말입니까? 반항의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신 한 거라면 여러분, 반성이란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사과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작에 요나는 실토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잠자다가 지금 튀어나왔죠. 그리고 요나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1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 2장에 가서, 그것도 어디서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때 부르짖을 때 요나가 회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선장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1장은 어디를 들여봐도요, 요나가 하나님 하자, 예수님의 옛자라도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은 반성의 말보다 아마 반항의 말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겠다. 아이고, 내가 이꼴 저꼴 안 보는 게 낫지.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저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니느웨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과거 일제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본 하면 아이고 우리 일본 말도 하기 싫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그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할 그 니느웨를 지금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싫다는 겁니다. 니느웨도 싫어. 이름도 싫어. 니느웨가 잘 되는 것도 싫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싫다. 이게 요나의 싫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그 싫음의 끝에 하나님까지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왜 저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왜 그 사람 잘되게 놔두시는가?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싫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싫다는 거죠. 차라리 이꼴 저꼴 안 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까요? 그는 앞서 말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죠. 그건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 체험은 받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은혜까지 다 바닥이 나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뱃사람들은 살려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6절에서도 선장이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좀 도와달라고 좀 요청하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장 전체를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도 싫은 거. 그게 요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습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뜻대로 안 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요나는 이렇게 자존심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의 태도 불량, 바로 자존심은 지킬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굽히질 않습니다. 엎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오히려 꼴보기 싫다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보다 내 자존심이 더 먼저야. 자존심을 못 굽히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욕을 먹으십니다. 결정적인 게 있죠. 이 자존심을 못 굽히니 자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큰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한 아주 짧은 글이 있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반평생은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간답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자존심 세우다가 내가 입은 상처, 끼친 상처, 손해,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머지 반평생은 그동안 쌓아놓은 자존심 허문 곳으로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평생 중 반평생은 개에게 던져줘도 물어가지도 않을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내 반평생 보내고, 나머지 반평생은 쌓아두었던 그 자존심 허무는 데 다 보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이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답니다. 우리가 왜 힘든 삶을 걸어가죠? 자기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평생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나머지 반평생은 그 자존심 수습하다가, 여러분 해답은 간단하죠. 자존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존심 굽히면 됩니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굽히면 풍랑이 이내 잠잠해질 텐데 곧 죽어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굽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꿎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요나의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폭풍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정답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벌거벗겨진, 이건 이제 자존심이 다 벗겨진 겁니다. 예수님께 정장하고 십자가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벌거벗겨지고, 머리에 조롱하며 가십관을 씌우시고, 옆구리에 칼로 찌르시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분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존심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나요? 아니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자존심 그 자체예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존귀함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위하여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존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개는 던져줘도 물어가지도 않을 그 알량한 자존심, 굽히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지금 자꾸만.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우리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주인을 모시는 순간 나의 자존심은 그때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옛사람이 곧 자존심이죠.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다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아직 옛사람이 안 죽은 겁니다. 저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존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때로는 목사도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때로는 성도라는 우리가 이 자존심 때문에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벌떡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에 맞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옛사람이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깊은 잠에서 일어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상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가 소망이냐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 내려놓고 폭풍으로 깨어져 가는 이 세상이라는 배를 살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태도 불량은 죄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도 불량은 신앙 불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깊은 잠, 요나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요나의 그 태도 불량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도 불량은 신앙 불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적인 민폐를 끼치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찾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흑암의 모든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풍랑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